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지점이 바로 그런 반전이 일어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믿으세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부활을 믿고 부활이 소망이고 능력이라고 믿는데 그 부활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 삶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것이 소망으로 드러나고 있나요? 우리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부활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믿기 때문에 피곤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니까 안 해도 되는, 안 믿었더라면 안 해도 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귀찮을 때가 있고요. 불편할 때가 있어요. 남들처럼 그냥 이 1시간, 2시간을 그냥 잠으로 보충한다면 몸은 좀 개운하다 생각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믿음 때문에 몸을 일으켜서 교회를 나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번거롭게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부활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믿어지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능력이고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고백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슴 속에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새겨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은 소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든지 부활은 능력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반전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요.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반전이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이 부활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은 성적이 중요하고 진로가 더 고민이지만 그래서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도 모르지만 이 부활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전을 일으킬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요 가장 큰 절기 중 하나가 부활절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은 소망이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요 십자가였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세상이 조롱하듯 실패한 종교로 마침표를 찍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세상이 말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영적인 반전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인생 속에 부활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이 믿음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 붙들고 살다 보면요,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더욱더 선명해질 거예요. 아, 부활이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부활이 이렇게 나에게 소망이 되고 있고 부활이 이렇게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골고다 즉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은 누구일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은 누구일까요? 좁은 의미로 보면 지금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못 받고 그 전에 예수님을 끌고 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들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이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형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원했던 게 아니고요,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시키니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몰라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저들입니다. 못 박는 자들, 끌고 갔던 자들. 그런데 이 의미를 더 확장시켜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원한 계획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든 인류를 가리켜서 저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들처럼 몰랐더라면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구원의 계획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하여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하고요, 그냥 죄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거,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거 붙잡으려고 열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저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 받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으셨나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처럼 한마디 내뱉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뭘까요? 화가 나서 부들부들 떨어본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온몸을 막 부들부들 떨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부들부들 떠는 진노예요. 어쩔 줄 몰라서 부들부들 떨고 계신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어떤 이는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랑으로 고백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 진노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면하고 무시하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들부들 떨고 계신 그 진노의 현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걸 다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당해야 했을 그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진노,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진노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요,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하신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고통 당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이런 고통 당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위하여 이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통을 당하시면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진노를 예수님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당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이 박혔어요. 골고다에 오르시면서 채찍에 맞으셨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셨어요. 살이 찢겼죠. 피가 흥건하게 흐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피 흘리고 있는 찢겨진 당신의 몸에 관심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당신의 육신보다는 자기 십자가에 못 박고 결국 죽게 될 인간들을 향하여 관심을 두고 있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지금은 고통을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시면서 수치를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유 없이 길 가다가 넘어져도 부끄럽잖아요. 실수로 넘어져도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발가벗겨진 채로 그 수치를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도 잘 보이도록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그대로 다 드러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관심은 수치를 당하는 당신의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멸망당하고 진노를 받아서 죽어지게 될 그 인생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방법을 취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픈 것인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만약 아버지께서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저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발 그 고통 저들이 당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일을 하셨어야 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을 알리라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고 싶으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어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알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아니셨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 복음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가슴속에 모시게 된 이후로 그 진노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것으로 품을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나의 진노로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진노를 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그 은혜를 누린 자들로서 아직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 주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직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친구들을 품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은혜에 감격하고 아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가족들 혹은 알고 지내는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려야 해요. 죄 용서와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그 전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총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느껴야 해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가슴 깊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친구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일가 친척일 수 있고 이웃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너무 무책임한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목표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능력을 다 참고 견디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는 나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시는 그 주권적인 사랑이 나를 살게 만드신 거예요. 그 주권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내세울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그렇게도 바라신 거예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살게 되기를 그렇게도 바라셔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들이 당할 고통을 생각하니 괴롭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동일한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혹시 이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아직 알지 못하여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이것 놓치면 여러분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 사랑을 마음에 채우고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나를 위해 당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 속에서 그 십자가를 가슴에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세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독 청소년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